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복되고 거룩한 날, 또 멀리서 가까운 곳에서 저희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모든 있는 처소마다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 지켜주심으로 저희들도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도 때와 알게 모르게 주님 앞에 죄와 허물 속에 살아온 저희들 무지함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내려놓을 때 용서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 주님을 받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코로나19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믿음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일부 예배, 2부 예배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아직도 이렇게 또 나오지 못한 우리 모든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심령 속에도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은 들음으로써 새롭게 된다는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든 성도들이 이 온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 우리 모든 이 질병의 모든 어려움도 극복하고 물리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위하여 우리 주님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더욱더 믿음의 국군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과 봉사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해 때로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또 걱정 근심도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무게로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생명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주님을 또 함께 하셔 모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육과 기관들도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유초등부가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우리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또 학교 등교도 이렇게 쉽지 않은 가운데 저희 마음속에도 하는 믿음을 다해 주시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로 우리 하나님 말씀 속에서 모든 생활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강력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또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들도 군문에 가 있고 또 해외에 가 있고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직장과 학업 모든 결혼 준비도 하나님 이 코로나 영향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생활 방역도 어려운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또 이제 내 육신이 연약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 있고 또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 왕래하는 생활마저 어려운 우리 모든 분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끈을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자녀로 경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장님에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준비가 저희들 또 한 주간을 말씀 속에 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해운대 주인교회 2부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표는 하나님의 웃는 얼굴입니다.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는 우리가 이제 본당에서 드리고 또는 영상으로 예배 실황을 송출합니다. 유튜브 영상 설교는 오후 1시 이후에 시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제 오후 예배는 당분간 별다른 광고가 없을 때까지는 일단은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의 일환으로 교회 출입 명부 작성과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으로 이제 지정 좌석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학교 예배가 일초동부 예배가 오늘부터 이렇게 이제 교육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 방역과 안전수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최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안심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모임과 6월 예배봉사위원, 주방봉사위원 참조해 주셔서 섬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합시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인사 나눕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느덧 이제 여름이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우리가 다 건강하게 또 이제 은혜 가운데 지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서 제가 말씀 가운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소유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소유인 그의 자녀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에 이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쭉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13절을 중심으로 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었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었다. 자, 들었다는 표현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었냐면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또 달리 표현하면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었고 또한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믿어. 누가 믿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서 12절에 보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신다.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믿었고 이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복음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자, 이 복음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은 말씀을 듣고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신비한 신앙적인 체험을 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어떤 신비한 일들을 겪을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신앙과 동일시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종교 행사에 참석해서 그 교회의 엄숙한 예배 순서와 그리고 웅장한 예배당과 또한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종교적인 경외심을 가지게 되어서 우리들이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내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심판을,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길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받아들임으로, 다시 말하면 믿게 됨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과 정통 기독교와의 이 차이가 여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체험의 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도 이제 신비한 체험을, 종교적인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삶이 바뀌었다고 간증을 하기도 합니다. 근심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고 그들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삶의 변화가 어떤 그들이 행하는 선행이 그들이 이단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과 정통을 판별하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인정하고 있고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은 퇴원하라고 하는, 완치되었다고 하는 의사의 그러한 이제 이 선언일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복음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 합격의 소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들에게만, 또한 이제 이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일 것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필요한 기쁨의 소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착한 일을 하십시오. 교회에서 이제 부지런하게 사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우리가 전하는 이제 복음의 본질이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다라고 그 일을 선포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제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사람이 다 놀랐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되었을까? 놀란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자, 너희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데 성령을 그들이 다 받고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냐 놀랐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만드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그 예수께서 약속의 성령을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주셨는데, 지금 이 현상이 그것 때문에 생긴 거다. 지금 베드로 사도의 설교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3장에는 이제 베드로와 이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 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니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를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병 나은 사람 때문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전한 말씀도 바로 그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에 대해서 그가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기초인 것입니다.
복음을 먼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에 복음은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 이제 이렇게 이 귀에 잘 들리는 그런 말만이 아닙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복음은 무섭게 우리 인간들의 본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이제 벌거벗은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서 설교를 할 때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 줄을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장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 분이신지 복음은 그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처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될 때에 말씀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여러분, 남에게 뭐 나쁜 짓을 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뭐 도둑질을 해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아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처음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 사람들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오시아 왕이 죽던 그의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가 보게 됩니다. 모든 그 성전에 옷자락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이제 스랍들이 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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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이사야가 처음 한 말이 무엇이냐 하면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동시에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천사 중에 하나가, 스랍 중에 하나가 이 불 젓가락으로 그에게 핀 숯을 가지고 그의 입에 대면서 이것이 너의 입에 대어서 내가 정하여졌다 선포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누가 갈고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인인지 알지 못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못하고 여러분 그냥 가는 사람들은 참 이제 불쌍한 사람들이죠. 사실은 말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양심이 아파하는 것이 은혜 받는 첫 번째 단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동전의 한 면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면은 구원의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하나님께서 그 임박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신 그 죽음이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로마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실 것이다. 그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복음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 관하여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죽임을 당했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부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런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모든 인류에게, 저나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분이 하신 일, 바로 이 일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들 오늘부터 새로운 피조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지만 오늘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은, 최고의 시간은 아직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모레가 더 좋은 날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은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지어서 당해야 될 심판과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내 아들, 딸이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면서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누군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는 똑같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떻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믿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듣도록 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인지는 각각 다 다르겠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함께 형제와 자매로서 교회 생활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때 많은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수많은 귀부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듣고 맞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주시다, 그렇게 영접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향해서 비난합니다. 박해합니다. 심지어는 이들을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얻어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똑같은 말씀이 사람들에게 선포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말씀의 그 반응이 반항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말씀의 선포만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신자가 된 데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성령으로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중의 역사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여실 때에 그 사람이 믿게 되고 또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거는 여기 보니까 믿고 그랬는데 내가 믿은 것인데 주어는 난데 내가 믿도록 된 것도 사실은 성령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이제 이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 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기도처에서.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가운데에 이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마음을 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간섭하심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까지 내가 복음에 대해서 몰랐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로서 나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믿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조차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부를 때마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37년 전에 어떤 여자아이가 이제 이 시장거리에서 발견이 되어서 부모를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아이가 미국으로 입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7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아이가 이제 다 커서 40이 가까운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또 결혼도 하고 자리도 잡고 그런데 문득 자기 뿌리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천신만고 끝에 연락을 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 자기 친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아버지의 주소를 알게 되어서 친아버지에게 찾아간 거죠. 이게 자기가 왜 버림을 받았는지 어떻게 된 건지 어머니는 누군지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찾아갔는데요. 85세 먹은 할아버지가 나는 당신 같은 딸 본 적이 없다 그러고 그냥 문전박대 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문을 열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받아주시는 하나님, 내 아들이요 내 딸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이제 이 말씀을 믿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영원한 기업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 곳은 다르고 또 살아온 과정들도 다 다르지만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목적지는 동일합니다. 하늘의 기업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코 인생은 만만한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전염병이 퍼지게 될지 모르고 또 세상은 여전히 악할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위축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또 어떤 이제 이 위기가 닥칠지,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들이 이제 마음이 약해질 때도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마르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대신 강구하신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께서 우리 대신해서 기도할 것도 모르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분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정은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제 담대히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고 또한 이제 이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천성을 향해서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우리의 생명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서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그곳에서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바 우리 통일 펼치신다 고통 말씀 붙들게 복주의 의지하오니 외로움 이겨내고 주님 통일 찬양하라 이 믿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